네, 5월 28일 수요필 워십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나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수요필 워십이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아시겠지만 저희 싱어팀이 안내를 함께 돕고 있습니다. 웃는 얼굴로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그런 마음으로 안내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같이 전도 사역을 하는 한 친구가 있습니다. 국민일보에서 주는 상을 3년 연속 지금 수상한 친구인데요. 전도왕입니다. 전도왕. 근데 그 친구가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친구인데요.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고의 전도지는 바로 웃는 얼굴이다. 그래서 그 친구는 전도를 하러 나갈 때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웃고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 항상 웃고 있는데, 그 친구가 항상 웃음이 나와야 되는데 5초 동안밖에 웃음이 안 나온다. 그리고 다시 웃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 빨간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10초 동안 웃음이 안 나온다. 그러면 하던 일을 다 멈추고 다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아간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그런 기쁨과 감사가 진심으로 우러나오지 않으면 뭘 해도 실패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주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웃는 얼굴이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우리의 개인의 믿음이 아주 튼튼해졌을 때,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나오는 그 기쁨, 그 감사의 모습이 결국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최고의 전도지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이 저녁 여러분들이 마음 안에 있는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고 어딜 가든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어보겠다. 어떻게 저렇게 항상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지? 저렇게 평안할 수 있지? 저 사람이 믿는 신이 뭔진 모르겠지만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나도 한번 다녀봐야 되겠다. 우리가 그런 최고의 전도지가 되는 그런 수요필 워십, 오늘 이 밤 저녁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할 텐데요.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이 시간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값없는 은혜로 우린 구원받았고, 아멘.
믿는 믿음으로 기록된 바 오직 은혜로 살아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믿는 믿음으로 기록된 바 오직 은혜로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사랑 나의 예수. 우리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값없는 은혜로 우리 구원받았고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기록된 바 오직 은혜로 살아가.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사랑 오직 예수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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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모든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마음 안에 찬양하기 힘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선포하십시오. 찬양 가사,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선포하십시오. 모든 것을 알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알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계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과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 주 경배 아름답고 모든 만물이 주 경배 그 다시 한번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영원히 주 찬양해.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 우리 두 손을 높여 들고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주 찬양.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위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복음을 전하고 전도에 힘쓰며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 바로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제가 두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만 보고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는 것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요필 오신 모든 예배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이 바로 그를 왕 앞에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평안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밝은 미소와 우리의 모든 밝은 마음들이 정말 최고의 전도지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게 되고 우리는 하늘나라에 빛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상할 수도 없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수요 필워십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진정한 전도자 복음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필워십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함하게 접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모든 악함하게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모든 악함하게들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네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가져가시고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겸손함으로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놀랍게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중보하겠습니다. 우리 수요 필요십 예배자들 중에서 우리 결혼을 앞두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하기를 소망합니다. 결혼 제도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초의 공동체예요. 우리가 5월 한 달 동안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가정의 달을 지내면서 감사한 한 달을 보냈는데요. 오늘은 누가 있는지는 잘 몰라도 우리 사랑하는 예배자들 중에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준비의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특별히 상대가 믿지 않는 배우자라면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그저 결혼한다라는 1차원적인 개념보다도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비전과 사명을 갖게 해달라고 결혼을 앞두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하여서 주여 모여치고 중보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결혼을 하는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일들을 하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로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랑하는 주님의 뜻대로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이 우리 안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넣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예배 공동체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의지 가지고 이 자리에 앉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이 없었다면 결코 앉아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만 은혜 받고 개인적인 예배에 머무르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한몸된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결혼을 앞둔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허락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모자라고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비 신랑 신부는 물론이거니와 신혼부부들을 포함하여 여기 모인 모든 예배자들의 가정이 동일한 은혜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실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피러십 예배자들 잘 오셨습니다. 또 환영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피러십 광고를 하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3주 뒤 6월 18일에는 수요 피러십 9주년 예배가 진행됩니다. 9년이 되었다고 해서 제가 유튜브를 좀 뒤져봤습니다. 9년이 되었다고 해서 돌아보니까 이제 2016년도 예배를 찾아봤는데, 네, 아마 이때가 첫 예배는 아닌데 9월 21일 예배 영상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네. 이날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이날 수요 피러십이 글로리아로 있다가 처음으로 본당으로 간 예배였다라고 들었습니다. 9년 전 예배를 저 혼자 이제 영상을 통해서 드리면서 9년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리고, 또 귀한 예배를 기획하시고 또 밀어주시는 담임 목사님께 감사했습니다. 또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우리 신희관 선생님 어떠신가요? 네, 9년 동안 꿋꿋하게 자리를 지켜주시는 김신희관 선생님 계심에 감사했고, 또 멤버는 좀 바뀌었지만 우리 예배를 위해 달란트를 마음껏 활용해주는 찬양팀, 또 무엇보다도 일주일 한가운데에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수요 피러십 예배자들이 있었음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많이 가졌습니다. 예배자들이 서로서로 좀 박수로 서로를 격려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서로서로를 위해서 한 박수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찬양팀 보셨죠? 우리 싱어 7명 아주 훌륭합니다. 우리 싱어뿐만 아니라 찬양팀을 위해서도 감사의 박수로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수요 피러십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기쁨으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피러십의 역사 속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에요. 너무 소중한 분들입니다. 더 큰 자긍심과 또 자부심을 가지고 수요 피러십 예배 자리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9주년 예배는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기억하고 또 앞으로 허락하실 놀라운 일들을 함께 기대하며 기도하는 시간으로 드려질 것입니다. 6월 18일 꼭 기억해 주시고 3주 남은 9주년 예배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핸드폰을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핸드폰? 다 있으시죠, 핸드폰? 네,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해요. 아마 2년 전쯤에 나의 수필이라는 주제로 여쭤본 기억이 있는데요. 핸드폰을 여셔가지고 제가 QR코드를 준비해봤습니다. QR코드를 준비해봤는데, 수요 피러십을 통해서 주셨던 은혜들을 한번 기록해보면서 9주년 예배를 함께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겁니다. 한 제가 3분 정도 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집에 가서 해야지 하시는 분들 좋지만 자꾸 까먹더라고요. 핸드폰 놓고 오신 분들도 있으시죠? 그런 분들은 3분 동안 묵상으로 우리 수요 피러십 9주년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잘 안 되나요? 네. 3분 정도 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분 정도만 더 드리겠습니다. 재촉 맞습니다. 네. 오늘 하고 다음 주 하고 그 다음 주까지 3주 연속으로 좀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네. 쓰실 수 있는 데까지 쓰시고 네. 함께 9주년 예배를 준비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1분 1분 안에 마무리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주랑 다다음 주도 또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요. 또 이어서 잘 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4장 전체입니다. 마지막 절만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우리 수요 피너십은 2월을 시작으로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장으로 시작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를 매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브라함 인생의 마지막 믿음의 결단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나눌 본문은 24장인데 전체가 하나의 스토리예요. 특별히 굉장히 깁니다. 우리가 67절을 읽었잖아요. 1절부터 같은 스토리인데 67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25장, 다음 장이죠. 25장으로 가면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사실상 아브라함의 마지막 믿음의 행보이다 라는 점과 또 유례 없이 창세기에서 굉장히 긴 장이다 라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오늘 나누게 될 창세기 24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마지막 믿음의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참 많은 일들을 했는데요. 오늘 24장에서 마지막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아주 긴 본문이기 때문에 사실 이 스토리를 설명하는 것도 쉽지 않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10개의 문장으로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구절들은 좀 읽어볼 텐데 그냥 10가지를 나열하면 지루해 하실까봐 1부터 10까지 10행시를 지었습니다. 약간의 억지스러움이 있어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24장의 스토리를 10가지 문장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자, 1입니다. 1. 보이나요? 좋습니다. 일생을 주님께 바쳤던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삭의 이야기인가 리브가의 이야기인가 엘리에셀의 이야기인가 싶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다. 24장 1절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된 거예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마지막 행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 이삭의 미래를 책임져주는 따뜻한 아브라함. 2절과 3절을 보면 2절을 보면 당시 손을 다리 사이에 넣는 것은 아주 진지한 맹세의 행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년의 아브라함이 종과 함께 아주 진지한 맹세를 하게 되는데 무슨 약속이냐, 무슨 거룩한 약속이냐면 3절 아들 이삭의 여자를 찾는 거래요. 며느리를 찾는 거죠. 근데 어떤 여자를 찾아야 되냐면 삼가라. 다른 지역의 여자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다른 지역의 여자는 안 된다.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 살고 있죠? 가나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향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고향으로 가서 가나안 여자 안 되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며느리감을 찾아가지고 오라는 약속을 종이랑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믿음의 자손들은 하나같이 가나안 여자를 만날 때마다 무너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대요. 가나안 여인들은 결혼을 하고 나면 어떻게든 유혹을 해가지고 자신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나라 크리스찬들이 좀 배웠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절대로 가나안 여자 안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 고향에 가서 여자를 데리고 오라는 명령을 종에게 한 거죠. 40살이 된 내 아들은 절대 데려가면 안 된다. 절대 데려가지 마라. 24장 6절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였다. 절대로 나의 아들을 그리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데리고 가지 마라. 아브라함이 이 늙은 종에게 부탁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메소포타미아 가서 여자를 데리고 와라 였고 두 번째는 내 아들은 절대 데려가지 마라 이거였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문명이 발달되었던 메소포타미아의 아들이 가게 되면 분명히 그곳의 화려함에 도취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또한 하나님을 떠나버릴 것을 걱정했기 때문에 아마 내 아들 데려가면 안 된다, 네가 혼자 갔다 와라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지금 24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장면은요, 그저 아들의
짝을 찾아주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전적인 믿음의 행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 아들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자손들을 낳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아빠의 모습이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오지를 지나서 사막을 건너는 고생길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아람 나하라임으로 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의 의미는 두 강 사이의 아람이란 뜻이래요. 두 강 사이의 아람. 두 강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인데요. 쉽게 말하면 그 지역이 메소포타미아예요. 창세기 11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데라가 정착한 지역이 메소포타미아입니다. 하란이죠. 이것을 지칭하는 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아람 나하라임입니다. 10절에도 나홀이 사는 성으로 가라 이렇게 했는데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후손들이 하란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도를 보시면 얼만큼 간 거냐면 여기 아래 헤브론에서 저 위까지 간 겁니다. 하란, 꽤 먼 거리이죠. 학자들마다 뭐 조금씩은 다른데 600km다, 뭐 700km다, 여기서는 853km다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요. 이때 자동차가 없잖아요. 당연히 전철, 기차, 비행기 당연히 없습니다. 그냥 냅다 걷는 겁니다. 걷고 심지어 혼자 걷는 것도 아니고 누구랑 같이 걸어요? 낙타랑 같이, 낙타에 선물 잔뜩 실어가지고 같이 가는 거예요. 쉽지 않은 여정이었죠. 심지어 1절에 보니까 늙은 종이었다 이렇게 하는데 젊은 사람들도 힘들 텐데 늙은 종이 뭐 500km, 600km, 700km, 많게는 800km 계속 걷는다는 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육지의 한복판에서 리브가라는 여자를 만나게 돼요. 제가 16절, 17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 소녀는 리브가인데요. 그 소녀는 아리답고 지금까지 어떤 남자도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였다. 그 소녀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동이에 물을 채워가지고 올라올 때에 그 종이 달려나가서 그 소녀를 마주보고 말하였다. 이 물동이에 든 물을 좀 마시게 해주시오. 네, 이때 만나가지고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부인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음에 7흑 같은 어둠을 뚫고 종이 만난 사람들은 리브가의 가족들이었어요. 소녀 리브가를 먼저 받고 그 집으로 가니까 그 집에 오빠 라반을 봅니다. 라반 아시죠? 라반 들어보셨죠? 언젠가? 네, 이 리브가의 오빠는 이후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잖아요. 네, 좋습니다. 그때 야곱에게 7년 동안 계속 일을 시켰던 못된 외삼촌 라반, 리브가의 집에 갔더니 라반이 거기 있는 거죠. 오빠니까. 그리고 리브가의 아버지, 어머니도 다 봅니다. 종은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해요.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죠. 그 다음에 8자가 핀 리브가 집안. 창세기 24장을 보니까 읽진 않겠습니다. 낙타에 실려있던 선물들을 다 내려가지고 줍니다. 53절도 보니까 금, 은, 폐물, 옷까지 뭐 전부 다 줍니다. 엄청난 선물이에요. 그러나 이런 물건들은 시간이 지나면 또 다 사라지는 물건이죠. 금, 은 좋지만 시간 지나면 쓰면 없어지잖아요. 제가 팔자 핀 리브가 집안이라고 제목을 정한 이유는 이 물건들을 주면서 결혼이 성사됐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아담의 계보에서부터 노아, 또 아브라함의 계보, 다윗을 지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이 거룩한 계보에 자신의 이름을 올렸다는 거, 그게 진짜 팔자핀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팔자핀 리브가 집안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 다음에 거의 다 왔어요. 구경거리다. 24장 60절 61절을 보니까 리브가가 드디어 늙은 종과 함께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동네에서 아마 최대 관심사였을 거예요. 낙타 10마리를 들고 동네로 왔을 때부터, 이 늙은 종이 낙타 10마리를 끌고 동네로 왔을 때부터 아마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을 거고요. 다시 낙타를 타고 돌아가는데 우리 동네 처녀였던 리브가가 거기 타고 있는 거예요. 네, 뭐 전혀 감이 안 오는 느낌인데, 검은색 고급 자동차 10대가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도열을 해가지고 여의도를 막 뺑뺑뺑뺑 돌더니 갑자기 시범 아파트 앞에 딱 정차를 합니다. 그리고 누가 거기서 내리는지, 누가 거기 타는지 관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이것도 없으세요? 당연히 여러분들은 어떤 거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당연히 관심이 있겠죠. 아마 낙타 10마리를 몰고 온 사람이 누구인지, 누가 타고 가는지 관심이 있었을 겁니다. 많은 동네 사람들이 구경하고 박수치고, 야 리브가 너 이제 인생 폈다, 좋겠다, 부러워하고 축하해줬을 겁니다. 그렇게 떠나게 된 리브가와 늙은 종, 드디어 아브라함의 집 이삭이 살고 있는 가나안에 갔습니다. 마지막 12편 10 무조건 설렜을 거다. 양쪽이 다 설렜을 거다.
63절을 보면은 어느 날 저녁에 이삭이 산책하려고 들러 나갔다가 고개 들고 보니까 낙타가 막 오고 있는 겁니다. 낙타가 온다는 건 누가 온다는 거예요? 네, 나와 결혼할 여자가 온다는 거예요. 안 설레세요? 전 막 상상하니까 설레고, 전 결혼했지만 설레고 기대되고 너무 막 어떻게 그 자리를 막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뭐 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자, 이삭이 들러 나갔어요. 그리고 저 멀리서 낙타의 행렬을 봤습니다. 자, 리브가와 이삭은 긴 기다림 끝에 만나게 됐고, 둘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렇게 24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처음 읽고서 금요일날 밤에 읽고 토요일 아침에 우리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이번 주 수필 설교를 하게 됐는데 이 내용이 너무 흥미로워. 그래가지고 내가 혹시 이 제목을 좋은 여자를 만나는 법, 혹은 좋은 이성을 만나는 법, 아니면 이런 여자는 놓치면 안 돼요, 이런 걸로 하면 어떨 것 같아? 라고 한 10명에게 물어봤는데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다 별로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별로다라고 하더라고요. 제목으로 어그로를 좀 끌어보려고 했는데 저희 욕심을 좀 인정하고 다시 이제 본문을 한 번, 두 번 또 읽게 되는데,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이삭, 리브가에게 집중되었던 저의 시선이 자꾸 아브라함 쪽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이 모든 선택과 이 모든 결정을 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본문의 스토리는 아마 충분하게 이해하셨을 것 같으니까 이 과정 중에 아브라함이 어떤 방법으로 가족들을 하나로 묶고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냈는지 함께 두 가지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가장으로서 아브라함은 두 가지를 강조한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도. 다시 한번요. 우리 힘차게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솔직히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특히나 우리들처럼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분들 없으실 거라 생각해요. 기도는 삶에서 당연히 흘러나오는 거고 넘쳐나는 거고 반드시 시간을 떼어서 드리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몰랐는데 제가 지금 말해가지고 기도가 그런 거구나라고 깨닫게 되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잖아요. 알아요. 아는데 문제는 안 돼요. 아는데 문제는 안 돼요. 기도해야지 다짐을 하지만요,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요즘 담임 목사님도 챗 GPT를 쓰셔가지고 저 많이 뒤처진 거 알긴 알지만 저도 한번 이제 검색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사탄의 전략이 뭐냐? 이게 진리도 아닌 게 사람도 아닌 주제에 소름 돋는 답을 하더라고요. 답이 길어서 세 번째만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믿음은 나중에 해. 사탄은 대부분 신앙을 없애지 않고 미루게 만든다. 나중에 결혼하고 안정되면 예수님 믿어도 돼. 너무 바쁘잖아. 예배는 일단 온라인으로만. 말씀이 중요하지만 현실이 더 급하지 않아? 그래서 신앙은 일상에서 밀려나고 영혼은 메마른 채 바쁘기만 하게 된다. 이게 지금 뭐냐면 사탄이 요즘 사람들을 공격하는 전략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해. 바쁘잖아. 현실이 중요하잖아. 그래서 자꾸만 예수님이 밀려나고 영혼은 메마른 채 바쁘게만 살아가는 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출처가 챗 GPT입니다. 여러분, 오픈 AI가 개발한 대화 전문 인공지능 챗봇도 아는 사실을 우리는 왜 모르나요? 알면서도 매일같이 그 앞에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의 정해진 기도 시간은 점심 식사 후 그리고 23시 이렇게 2번이었는데요. 과거형이에요. 꽤 잘 지켜오고 있었는데 바쁘니까 안 해요. 할 게 많으니까 그거 일하느라고 기도 안 해요. 기도 뒤로 밀려갑니다. 합리화하고 피곤하다고, 오늘은 진짜 많은 일을 했어, 나 오늘 신방 진짜 많이 했어 라고 말하고 지친다고 말하면서 기도의 시간들을 포기하게 됩니다. 하루 안 한다고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시잖아. 스스로 타협하고 그냥 넘어가요. 율법으로 묶어버리고 안 하면 큰일 난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안 되겠지만요, 그렇다고 하나님은 다 이해하시니까 기도하지 않겠다?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길래 그런 말들을 거리낌 없이 뱉고 있단 말입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기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도 끝나고 여러분 우르르 몰려나가고 후다닥 집에 가지 마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다만 1분이라도 진심을 다해 기도하는 영적인 습관들이 우리 안에 생겨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장으로서 이 가족들에게 가장 강조했던 첫 번째 가르침은 기도였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24장 오늘 67절까지 있는데 정말 수도 없이 나옵니다. 24장만 찾아봐도 정말 많은데, 일단은 늙은 종의 기도를 좀 보겠죠. 12절, 그는 기도하였다. 아브라함 보살펴 주신 하나님, 오늘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종은 나이가 많아서 늙었어요. 그렇지만 주인이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특별히 그는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가 읽은 12절은 메소포타미아에 도착하자마자 종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되지 못한다면 어떤 삶의 충성과 열심도 결국에는 파멸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기도는 이랬습니다. 제가 우물 곁에 서 있겠습니다. 물을 달라고 하겠습니다. 물을 주는 사람은 많겠지만 낙타에게까지도 물을 주는 사람, 그런 여자가 있다면 그가 하나님이 정하신 여자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굉장히 지혜롭죠. 내가 보고 내 보기에 좋은 사람 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께 이 모든 결정권을 맡기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왔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시는 그 여자를 내가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한 여자를 정하셨을 것임을 믿기에 기도하며 그 사람을 보내달라고 요청해요. 24장 15절도 보면은 기도를 미처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메고 어깨에 메고 나옵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리브가가 먼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을 받아버렸어요. 우리가 결과를 미리 봤지만 이 여자가 결국에는 종을 따라서 아브라함 집에 가서 이삭의 아내가 되어집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고 계시는 장면들이다. 그러면 이 종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도대체 어디서 배웠을까요? 네, 저는 주저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다 확신합니다. 아브라함이 훈련시키고 아브라함이 준비시킨 종이에요. 믿을 만한 종이죠. 오랜 시간 함께하면서 많은 걸 보여주고 들려줬고 물려주었던 종이에요. 주인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겁니다. 뭘요? 기도하는 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진심을 배운 겁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메소포타미아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한 장면만 더 보겠습니다. 본문의 마지막에 리브가와 이삭이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 혼자 엄청 설레고 막 기대하고 막 어쩔 줄 몰라 했던 그 장면 말이에요. 아까 안 읽었는데 아까 잠깐 저 혼자 읽었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24장 63절 어느 날 시작. 어느 날 저녁에 네, 세 번역 성경은 이삭이 산책을 하려고 들로 나갔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개역개정과 쉬운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했는지 한번 보시죠. 그 산책을 하려고 갔다라는 단어를 묵상하다가 묵상하러로 묵상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렇다면 약간 두 해석이 다른데요.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영어 읽진 않겠습니다. 저 단어는 분명히 명상하다. 사전에 찾아봤어요. 그 다음은 히브리어 읽진 않겠습니다. 저 단어도 보면 수아흐라는 단어라고 하는데요. 슬픔에 잠겨서 묵상하다, 잠잠하게 기도하다라는 의미래요. 이삭은 아마도 매일같이 저녁 들에 나가서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것이 이삭의 삶의 일부였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한테 배운 겁니까? 이삭이 들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아빠에게 배웠겠죠. 오늘 보면 24장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야기 12장부터요 계속 보면요, 아브라함은 맨날 제단 쌓아요.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와 기도를 삶으로 녹여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잖아요. 정말 쉽게 찾을 수 있는 장면인데, 아들 이삭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라면서 기도의 거룩한 습관들을 몸으로 습득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습관 어떠십니까?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나라, 민족과 열방과, 기도는 신앙인들에게 필수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습관은 나를 통해서 또 누군가가 보고 배우고 그 기도의 습관이 여기저기로 흘러 가야 해요. 교회에 있다 보면 정말 놀라운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히브리어 치울까요? 네. 교회에 있다 보면 정말 놀라운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제가 주일 아침에 교육관 9층에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성경 공부하려고 10시쯤 올라가면 한 권사님이 창밖을 보시면서 기도를 하세요.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올라와 보십시오. 10시 반쯤에 올라오시면 창밖을 보면서 기도하시는 권사님의 뒷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분이 기도 노트를 딱 펼치고 기도를 하세요. 근데 30분, 1시간이 지나도록 그 카드 하나 붙잡고 기도하세요. 이 사람, 저 사람 중보하고 계신 거죠. 저 마음이 정말 찡합니다.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권사님의 기도가 우리 교회를 또 우리나라를 이렇게까지 좋은 길로 인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반드시 본받아야 할 아주 중요한 기도의 유산을 우리 세대도 또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형이 좀 되어봐 주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기도하는 형. 소망감이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기도하는 부모님, 얼마나 멋집니까? 너희 부모님 어떤 분이야? 우리 엄마 아빠 기도하는 사람이야. 얼마나 멋집니까? 할렐루야. 기도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로 다음 세대에게 당당한 기도의 용사가 좀 되어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매일같이 엎드리는 수요 필요하십 예배자들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장으로서 가족들에게 가장 강조했던 첫 번째가 기도라면 두 번째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오늘 본문에 67절까지 있는데요, 모든 인물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보여주는데, 물론 24장 이전에도 마찬가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오라는 아브라함의 명령에 늙은 종이 어떻게 대답하냐면요, 5절을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어요. 너 아내 데리고 와, 이렇게 했더니 이 종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며느님이 되실 여인이 저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주인의 이삭을 데리고 주인께서 나오신 그 고향으로 데리고 가야 될까요? 아니면 아내를 데리고 가야 될까요? 고민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가나안 땅은 메소포타미아와 비교했을 때 발달이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발달이 늦은 거예요. 메소포타미아가 훨씬 발달이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된 지역에서 당연히 살고 싶겠죠. 그러니까 이삭이 만약에 메소포타미아 사람과 만난다면 이삭이 글로 가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종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삭도 원하고 상대도 원하면 굳이 가나안으로 여자를 데리고 오지 말고 이삭이 그쪽으로 가면 안 됩니까? 라고 질문한 건데, 7절을 보면 조금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조금 길지만 시작. 주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나의 아버지 집 내가 태어난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 하셨다. 그러니 주님께서 천사를 너의 앞에 보내셔서 거기에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들이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땅은 가나안인데 왜 이삭이 메소포타미아로 가면 안 된다고 할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셨잖아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짐을 떠나라. 그리고 그 땅을 후손에게 주겠다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성공, 명예, 부유, 출세, 또 권력을 가지려면 어쩌면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성공하는 게 나을 수 있겠지만 약속을 어기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거룩한 언약을 체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도 여기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데 확실히 조금 비교해보니까 아쉽기는 한데 내 계획과는 좀 다르지만 고향으로 돌아가는 삶이 더 풍요롭고 행복할 것 같지만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뿐만 아니라 늙은 종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낙타 10마리를 데리고 그 위에 선물을 가지고 600km, 700km를 갔다고 합니다. 온갖 강도와 길거리의 불량배들을 만나서 약탈당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불안하고 무섭고 떨리는 미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늙은 종입니다. 젊은 종도 쉽지 않은데 늙은 종이 이걸 600km 걸어간다고요?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갑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죠. 24장 27절을 보면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님의 인자와 성실을 끊지 않으셨으며 주님께서 저의 길을 잘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주인의 동생 집에 무사히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고 찬양합니다. 리브가를 만난 그가 역시 난 대단한 종이야, 나 오랫동안 아브라함에게 잘 훈련된 종이야, 나 같은 뛰어난 인물이 있을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 모든 과정과 이 모든 준비의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종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심어준 것 또한 아브라함이었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자신의 믿음을 성장시켜 왔던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했기 때문에 늙은 종은 쉽지 않은 미션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진짜 큰 믿음은 이삭입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결정, 또 늙은 종의 선택에 전혀 불편해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알지도 못하는 여자
얼굴도 못 본 여자입니다. 그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지금 이 사건은 사람이 노력하고 아빠가 열심을 내고 뭐 종이 지혜롭고 그런 개념이 아닌 겁니다. 지금 이 사건은 리브가의 얼굴을 보면서 이건 좀 아닌데, 이건 진짜 안 되겠는데, 내가 남편인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고 이삭은 판단했어요. 이건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맞아야 하는 일이구나. 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이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이냐? 이 24장의 이야기는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사랑하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결정한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이삭은 순종함으로 아멘 하고 수용하는 것 뿐이었어요. 그렇다면 왜 이것이 믿음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아브라함은 지금 아내가 죽었거든요. 이삭은 자녀 없습니다. 부인도 없습니다.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의 복 끊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신뢰하고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보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자를 데리고 오라고 보낸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시대에서 멈춰지지 않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대대적인 선택을 했고, 늙은 종은 믿음을 가지고 낙타를 몰고 길을 갔고, 이삭은 믿음을 가지고 아내를 맞이했고, 심지어 아내 리브가도 믿음을 가지고 먼 길을 떠나 가나안으로 오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죠. 리브가 입장에서 짧게 나누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삭도 아내를 못 봤지만 리브가 입장은 더 난처합니다. 남편이 누군지 모르는 건 당연하거니와 집을 떠나야 돼요. 집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낙타 물 주다가 시집 가게 생겼어요. 가족들이 물어요. 너 진짜 갈 거야? 너 그 먼 거리를 진짜 간다고? 너 왜 이렇게 서둘러? 가족들과 함께 가자. 함께 있자. 그런데 리브가가 딱 결정합니다. 성경에는요, 가겠나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가겠나이다.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는가? 당장 내일 결혼하라고 하면은 네 하고 순종하실 분도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가겠나이다 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리브가는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인도하고 계시고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믿음의 선택이에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삭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루 만에 따라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마음 안에 주셨던 확신과 실수가 없으신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이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하루 만에 벌어진 비정상적인 결정이지만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완벽한 결혼이었습니다. 결혼의 참 주체자는 하나님이셨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던 리브가의 믿음이 이삭과 함께 만나서 야곱을 낳고 또 요셉을 낳고 그 다음 다윗을 낳고 또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지막 행보는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아내를 구하는 행위도 또 조급해서 아내를 찾으러 돌아다닌 것도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믿음의 선택과 결정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행동에 욕심을 내는 피러십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우리 중에 부모님이 계시다면, 혹은 앞으로 부모가 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믿음의 유산을 좀 물려주고 싶다라는 거룩한 열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은 부모를 따라 살아갑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과 늙은 종, 그리고 심지어는 리브가까지도 그 믿음으로 바로 사는 것을 보여주고 또 가르쳐준 것, 따라서 그 다음 세대가 이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인 기도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잘 물려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먼저 묵상으로 기도할 때 나의 기도의 생활, 또 나의 신앙의 생활, 나의 믿음의 생활들을 냉정하게 한번 점검해보고 회개하며 기도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 말씀 읽어야 된다는 것 모르는 크리스찬들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자꾸자꾸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자꾸자꾸 하나님을 찾는 나의 신앙생활들이 많이 뒤에 뒤처져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묵상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고 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주 내게 복 주사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아멘,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 아멘 주의 임재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리 둘러싸고 채우시며 주가 너와 아멘 아침에도 아멘 주림에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한 번 더 아멘 아멘
더 우리 성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설교 중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오늘의 이야기가 이삭과 리브가의 사랑 이야기인 줄 알고 이 말씀을 대했어요. 그렇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아브라함의 열심이 느껴져요. 아브라함의 열정이 느껴져요. 믿음을 꼭 물려주고 싶은, 하나님을 꼭 믿고 살았으면 좋겠는 그 아빠의 절실한 마음이 막 느껴져요. 기도하며 살았으면 하는 그 먼저 된 세대의 그 마음이 막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 시간 함께 이 창세기 4장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은혜, 나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사랑으로 베풀어줬고 이제는 그거 받고 만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믿음의 다음 세대, 기도의 다음 세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믿음이 없는, 믿음을 갖지 않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믿음과 기도를 보여주고 물려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5월 첫 번째 주일날 다음 세대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보게 되었는데요. 저는 다음 세대라고 하면 30년 뒤에 우리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우리의 다음 세대가 나를 통해서 믿음이 흘러가야 할 그 영혼, 그 사람이 다음 세대다. 나이와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믿어야 한다면 나의 다음 세대는 그 사람이다 라고 하신 정의를 듣고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간 나의 삶에 나를 통해서 복음이 반드시 들려져야 할, 나이와 상관없이요,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할 내 사랑하는 내 주변의 인물들 한 사람 혹은 두 사람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 사람 옆에 여러분들을 놓으셨을까요? 왜 그 사람 옆에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먼저 구원하셨을까요?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나시겠지만 우리 이 시간에는 한 명 혹은 두 명,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또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님, 저를 통해서도 믿음과 또 기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저를 통해서 그 사람이 알고 보고 듣고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고 중보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주여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오늘 주말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님 만나게 도망하며 하나님 나에게 주의 떠나시는 모든과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일같이 죄짓고 살아가는데 또 용서해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섭니다. 구원하여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제는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고 또 나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멋지게 세워가는 우리 수요 피너십 예배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세워갔던 믿음의 가정, 이삭도 늙은 종도 심지어 며느리를 찾는 과정까지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었습니다.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여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내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해 기도하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예배 회복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너졌던 나의 삶의 신앙생활이 있다면 반드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친밀한 교제를 형성하여 하나님과 이 땅에서 동행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